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6월, 7월, 8월 아마 어림잡아서 한 석 달 정도 성경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12시부터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칼럼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보는 시간, 커다란 숲을 보는 시간이고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들여다보는 시간. 그렇게 해서 6월과 7월, 8월 석 달 동안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부탁도 드렸죠. 가능하면 이번 6월, 7월, 8월은 어디 출타하지 마시고 주일은 최대한 이 성경이란 주제에 한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미 출타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여름이 되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국 방문하시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가셨다면 현지에서 우리 주일 설교 동영상을 꼭 찾아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렇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어는 보면 좋겠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이 책임을 제대로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석 달 동안만큼은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목장에서도 또 그런 주제로 서로 나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놓고 성경 한 곳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끝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제가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얘기를 안 했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좀 건드릴 법한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별로 여러분들 상처를 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잘 모르더라. 성경을 잘 모르더라.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파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부담스럽게까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수세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시간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물러가지요.
물론 그분들하고 대화한다고 무슨 건설적이거나 생산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한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내가 저런 분들을 만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1대1로 만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나는 이길 자신이 없다. 이런 묘한 패배감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 같다는 느낌을 제가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설교자에게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그러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기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더라. 왜 그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성경을 포장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 그 이유를 들어가 보니 결국 거기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해야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어디 가서 좀 힘 좀 쓰고 좀 목에 힘 좀 주고 좀 그렇게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다 교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좀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미국의 한 교회를 소개했죠. 저 휴스턴에 있는 큰 교회.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책도 읽어보고 이분 참 좋은 인사이트를 가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는 항상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처음 그분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장 최근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Trust God's timing.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멋지죠? 야, 제목도요. 진짜 잘 잡아요. 야. Do not give up. Trust God's timing.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한 45분 정도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God cares you. 하나님 우리를 보살핍니다. 돌보십니다. 도와줍니다. God help us. 항상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병이 들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에서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Healing and restoration.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will lift you up.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만 하냔 말이에요. 왜 그 얘기만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시죠. 근데 케어만 하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성경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17절은 결론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내냐라고 하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은 여러분 아시겠죠? 교훈 아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럼 책망은 뭐예요, 여러분? 책망은 뭐죠? 꾸짖는 거잖아요. 꾸짖는 거, 리뷰킹이잖아요. 왜 꾸짖습니까? 잘못하니까 꾸짖는 거잖아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correct 하는 거잖아요. correct. 뭐를 바르게 해요? 틀린 것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기도 하고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 성경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도 성경을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꾸짖어야죠. 왜요? 성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죄성과 잘못을 향하여 꾸짖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성경대로 꾸짖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저도 잘 안 꾸짖잖아요. 제가 표면적으로 안 꾸짖어도 사실은 꾸짖죠. 가끔 제가 열내고 그러잖아요. 제가 열낼 때 왜 열이 날까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목사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그냥 제 속에서 그냥 답답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꾸짖는 거라고요. 그게. 때로는 우리를 고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로 성경이 이렇게 살자라고 할 때 좀 고치셔야 되잖아요. 고치셔야 되잖아요. 리페어 하셔야죠. 픽스 하셔야죠. 근데 잘 안 해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하거든요. 고치는 설교 안 하고 꾸짖는 설교 안 하고 다 무슨 얘기만 하냐 그러면은 He will lift you up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좋아하니까.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사로부터 손님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그랬는데 내가 주일날까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주일만큼은 좀 편안한 이야기, 부드러운 얘기, 따뜻한 얘기, 위로받는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각으로 오시잖아요. 실제로. 제가 다 아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뭐 대단한 설교를 하겠다고 꾸짖고 고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다른 얘기도 좀 하잔 말이에요. 다른 얘기도.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맹숭맹숭하게 앉아서 그냥 뭐 교회 안 와도 들을 법한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라도 좀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은혜 받아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시나요?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주로 이런 것 같아요. 뭐 설교를 듣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었던 어떤 감정이 막 문이 열리면서 슬금슬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다 보면 감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감정도 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은혜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은혜 이전에. 그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배우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쁠 수 있잖아요. 슬플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백호 선생님께서 노래 한 자락을 쫙 불러주시면 우리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요 그냥 마음이 움직여요. 뭉글뭉글해져요.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저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야, 참 저 시절에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언니들이 있었지 엄마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동화가 되고 그래 나도 그랬었어 막 그렇게 되지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은혜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뭐 울었다, 웃었다, 분노했다, 슬펐다는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모습을 위장을 하고 있지만 은혜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회 가서 뭐 2박 3일 동안 뭐 부흥회하고 괜찮아요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감동이 없이 그냥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요? 믿음의 사람, 더 훌륭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뭔가를 들어야 믿음도 시작이 된단다. 뭘 들을 거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거꾸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믿음이 가능해진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 믿은 지 5년 이상 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5개 정도의 성경 구절은 꼭 좀 외우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10년 되셨습니까? 최소한 10개 정도는 이것 정도는 내 인생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좀 외우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10년 이상 된 분들은요. 그냥 10개에서 끝내겠습니다. 10개 이상은 너무 무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누가 물어보면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읽어도 이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일주일에 7번 읽어보십시오. 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안 써서 문제지요. 쓰기만 쓰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상록서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기억력이 좋으실 수 있으세요. 쓰시면 돼요. 쓰시면. 젊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 외우셨는지.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을 읽었잖아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분께서 사도 바울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란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많아요. 그죠? 길잖아요. 이게 너무 많고 너무 길어서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중요한 표현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문장에서 명령어가 뭐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명령어. 우리가 왜 그래서 서술어 뭔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고 감탄어 느끼는 게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 명령어라는 게 있어요. 명령어는 뭐죠? 이렇게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명령어는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니까요.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 뭐가 되죠? 명령 불복종. 그건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죄고 벌을 받는 겁니다. 배를 탄 선원이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 위에서
선원의 신분에 대해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명령이 있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가지고요. 뭐가 명령인지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 같은 이 서양의 언어 구조로 들어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명령어가 보여요. 그 명령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이게 뭐예요? Do not something. 이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But he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랬어요. But be transformed. 이것도 명령이에요. 앞에는 do not conform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는 대신에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두 표현이 명령이에요.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볼 줄은 알잖아요. 들을 줄은 몰라도. 여기 보니까 단어가 비슷해요. 하나는 conform이고 하나는 transformed예요.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form이 form. form이 뭐예요? form. form이 뭡니까 여러분? 야, 폼 잡지 마. 폼 좀 나네? 그 폼이에요 여러분. 이 폼이. 폼이 뭐냐 그러면요. 틀이에요 틀. 가오가 좀 사네? 그거예요. 예? 폼은 틀이에요 틀. 근데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do not conform이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라하지 마라 그랬어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패턴. 세상이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패턴. 세상이 너에게 보여주는 삶의 패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마라. 아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가오가 생겨. 이렇게 살아야 멋있어.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알아봐줘.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너를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이민사회의 교포라고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들을 do not conform,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transform은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trans,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려면 차를 타야 되잖아요. 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교통을 뭐라 그래요? transform 이러잖아요. 예? transit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be transformed, 변해라.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라 그랬어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리뉴해서. 리뉴가 뭐예요? 여러분 언제 리뉴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리뉴. 하시잖아요. 의료보험 리뉴도 하고 자동차 보험도 리뉴하고 그렇죠.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도 리뉴하잖아요. 리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expired.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리뉴함으로써 새롭게 함으로써 갱신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지.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중에서도 뭐냐 그러면은 by the renewing of your 뭐예요? mind예요. 마인드가 뭡니까? 오늘 이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영어 선생님이 돼버렸는데요. 마인드가 뭐죠? 마인드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마음 그랬어요. 마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냐고 물으면 다 이래요. 마음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마인드가 아니고요. heart예요. heart. 그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전 세계에서 카디올로지, 이 심장과 관련된 질병에서 가장 탁월한 병원이잖아요. heart예요. heart. 클리블랜드 클리닉 가보셨어요? 로비에 보면요. 천장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커다란 조형물 하나 있어요. 모빌처럼 되어 있어요. 뭔지 잘 몰라요. 멀리서 보시면 보여요. 뭘까요?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이 병원은 하트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에요. 마음은 이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마음은 여기예요. 마인드. 영어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태도, 지각, 깨달음. 이게 마인드예요. 그럼 우리가 리뉴해야 될 것은 여기 이전에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리뉴가 되면 이것도 리뉴가 돼요. 이게 리뉴가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리뉴가 돼요. 그렇게 리뉴가 된 사람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이.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될까요? 여기를 리뉴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기가 리뉴가 돼야 여기가 리뉴가 되고 여기가 리뉴가 돼야 우리의 삶이 리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리뉴가 돼야 우리의 가정도 리뉴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리뉴가 돼야 세상이 리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때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 알아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몸과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인생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떡이 장이 나는 지를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은총으로 부으시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